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이며 우리 2026년의 절반을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자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불행하게도 워싱턴 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암살을 당한 후에 조사관들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품을 조사하다가 그의 지갑 속에서 빛바랜 의리 신문 스크랩 겹겹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정치가가 링컨을 향해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의 정책을 칭찬하는 호의적인 글들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분열 속에서 수많은 비난과 무거운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링컨은 왜 그들의 글을 지갑에 넣고 다녔을까? 그것은 아마 외롭고 지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억의 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는 대로 삽니다. 상처만 기억하면 늘 원망하면서 살고 실패만 기억하면 낙심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의 출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거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구조는 광야의 결핍과 함께 가나안의 풍요를 강력하게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생존 대안이 없는 절대적인 의존 상태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선택적 의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고 할 때 이 표면적 배부름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면적으로는 배부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배부르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이 정말 사라질 수 있는 영적 비만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진짜 위기는 알고 보면 광야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가나안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가나안에서는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얻은 착각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역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평안히 눈을 뜨고 또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 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모든 삶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을 자랑하려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지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한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는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17절에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으며 끝내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손의 강함으로 내가 이런 재산을 일구었구나 라고 말이죠. 인간은 성공 가도에 오르게 되면 내 능력, 내 자산을 신격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18절에 하나님께서 다노아에게 명령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의 원천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주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달렸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노력의 부정이 아니라 내 노력마저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진짜 감사이고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감사, 진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나온 광야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뱀과 전갈이 있던 위험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에서 신의 광야는 단순히 물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과 전갈이 많아 그 땅을 신의 저주의 땅이요 죽음과 혼돈의 지대라고 인식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끔찍한 곳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절망적인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이 득실거리는 가운데서도 밤낮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6개월 동안 저마다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낙심과 외로움의 광야,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거친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그 광해는 끝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준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을 앓고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고 감사한 일보다 불평할 일을 더 오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성찬의 떡과 잔을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머릿속에 추억으로 되돌리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을 훨씬 넘어서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실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찢긴 내 몸과 흘린 피를 보며 내가 내 생명과 맞바꾼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이 지갑 속에 기억의 표지를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링컨의 종이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억의 표지, 십자가, 곧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삶의 척박한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찾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해내고 메마른 입술을 위해 진정한 감사의 찬성을 올려드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